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과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이 서도 이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요한이 이렇게 이 말을 기록한 이유는 그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널리 전파할 때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제 요한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러분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그 아델포스라는 헬라어가 여성의 그 자궁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같이 형제 자매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은 나의 형제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형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형제요, 또 저는 예수님의 그 환난과 또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환난, 또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여기서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은 또 연관성이 있죠. 환난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잘 참으셨다는 거죠. 따라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환난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에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이후부터 주님께서 또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환난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의 환난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그 환난에 동참한 사람이다. 또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상속되는 이런 그 이제 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신 모든 권세를 그에게 이제 맡기시고 위임하신 그런 상태인데,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똑같이 보는 것인데 나는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많은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든지 어떤 종교적인 이유든지 이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이제 유배되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환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요.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지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죠. 근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이야기는 왜 이런 그 말씀하셨는가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전에는 이렇게 많은 비유로 또 은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주님께 가서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 속에서 옥석을 이제 가리신 겁니다. 이 속에서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
합당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아셨고, 또 그들이 이제 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제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화법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쯤 돼가지고 새롭게 형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모든 목적을 그들에게 또 위임하시고 가시고자 하는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전에는 분위기에 맞는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나에 대해서 믿느냐, 아버지를 믿느냐 하시면서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있는 말씀에 또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격려하시면서도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 사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이제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제자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각각 흩어져 있지만 다시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제 너희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것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임해서 너희들도 이기게 될 것이다. 앞으로 많은 환란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런 모든 일을 이루셨다, 계획하셨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이제 전체적인 내용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나오는데 각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 이기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만은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면 이제 바울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 바울이 말한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잘 매치가 돼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오게 되죠. 그리고 그런 즉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파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바울에 대해서 좀 경계라는 그런 눈치가 있었죠. 이 말씀은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루스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장애인 한 사람을 고치죠. 이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는 별로 말이 없고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바나바가 누구라고 합니까? 지우스 신학을 가지고 그를 섬기려고 합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신학을 섬기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말리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선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를 돌로 치고 해가지고 뭐 거의 죽을 지경이 됐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바울이 거기서 이제 나오죠. 또 살아나서 이제 더베로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 여기 21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돌을 맞았던 그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
그 이고니온과 안디옥에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루스라에서 그 돌로 바울을 쳤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왔던 곳, 자기를 괴롭히고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향해서 거슬러 또 올라가거든요. 이 속에서 바울이 이제 뭐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것이 내 던졌다, 어떤 사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래서 굳게 한다는 것은 더 강하게 하다, 강화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과 확고함에 거하라. 거하라는 것은 몸에 머무르다, 참다, 견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같이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참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억압, 근심, 괴로움, 고난, 환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환난이라는 것을 그 당시 바울이 당했던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은 억압과 뭐 고통과 뭐 죽음과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그 환난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겪어야 된다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서 허덕이지 말고 반드시 그 환난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환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이 환난은 사단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그 시험에 끌어들여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초기 교회 성도들도 그 환난 속에서 잘 이겨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시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해서 실패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냐 이거죠. 이 환난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이전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환난과는 영판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지금은 달콤한 환난이에요. 옛날에 쓰디쓴 환난이라면 지금은 아주 달콤한 환난입니다. 세상 재미와 즐거움과 재물의 유혹과 육신의 모든 정욕과 이런 것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유혹에, 옛날에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즐거움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환난, 아마 옛날에 그 핍박과 환난, 핍박과 관련된 그 환난보다 더 무서운 환난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또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삶의 넉넉함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단이 교묘하게 위장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달콤한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니까 우선. 어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없고, 내 멋대로 좀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땅에 그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저렇게 득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환난을 피해가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땅히 거쳐야 될 그 환난을 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거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푹 빠져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지금 현재 있는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환난, 뭐 죽음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난이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마약 이것이 점점 이제 확산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를 앓고 있죠. 근데 그 마약이 무엇입니까? 일순간에 환락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 끊어야만 사는데, 끊지 않으면 언젠가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둘 중 하나가 될 텐데,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큰 장애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있다,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달콤함으로부터, 세상 육신의 어떤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겨야 될 그런 모든 하나는 너무도
달콤한 것이다. 이걸 잘 이기셔야 돼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 했는데 그 우리 앞에는 뭐 극악한 환난, 뭐 너무도 처참하고도 우리가 고통을 주는 그러한 환난이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달콤한 환난이든지 그 모든 것을 7절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환난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참고 그 환난을 이기려면 선을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합니다. 선보다는 악을 좋아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즐거움에 심취해가지고 정작 중요한 생명을 내팽개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또 10절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 9절과 10절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10절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라고 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을 말하고 있는데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라고 이제 종집을 찍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 이 땅에서 아마 악을 행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 세상에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참 즐겁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마지막 이제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와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것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죽은다면 그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아주 엄중한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근데 10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영광과 존귀가 있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즐거움에 마음 뺏겨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달콤한 환난인 것을 모르고 거기 심취해 있다가는 결국에는 영원한 환난과 영원한 곤고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것이 좀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환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은 영광을 가져다준 환난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이 고난을 이겼을 때 장차 다가올 영광과 촉히 비교조차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그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해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그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그 참음, 이 모든 것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같이 우리 예수님의 그 환난과 예수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 이 모든 것에 함께 동참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에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육적인 즐거움과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초점을 두고 바라보면서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로부터 다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